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것을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관심 갖는 것은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기보다는 사도가 봤던 그 3층천에서 봤던 그 낙원의 그 내용이 어떠한가, 거기에 우리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궁금하지요, 그죠? 여러분들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런 계시를 또 환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다녀왔다, 그래서 천국에서 본 것을 이렇게 책으로 내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거기에 우리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놓치고 그런 외적인 부분들 또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빼앗깁니다. 사도가 굉장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여러분들도 꿈에라도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고 예수님 좀 봤으면 눈으로 이렇게 직접 한번 대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고 사도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보고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하고 굉장히 틀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자랑하기 바쁠 겁니다. 그죠? 사방에 다 이야기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본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할 텐데 실제 하나님을 봤던 사람의 상황, 모습이 어떤가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반응하고 틀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부정한 백성이다, 내가 부정한 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정한 것, 죄를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여러분 다 만나셨죠? 어디서 만나셨죠? 꿈에서? 아니면 어떤 굉장한 환상을 통해서?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외적인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계시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간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자기 자신의 부정한 모습,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이 세상, 이사야가 있던 그 나라 유다가 망해야지 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이,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더럽다, 부정한 자다라는 것은 이사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세상 전체가 다 더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에 빠져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구원해 내시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부정한 자들을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해버리세요.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자체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망한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 나라가 이제 망해서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다 옮겨지고 이 땅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폐하여질지라도,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다 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면 이 세상에서 좀 잘난 모습으로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지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선악과 먹고 타락해버린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신의 생각들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날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서 이야기 전할 텐데 이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도무지 알아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포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그저 나를 구원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줬다라고 끝나버리면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의 내용과는 다른 겁니다. 그건 그저 나를 구원해준 나의 유익을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님 뿐이고 나를 위한 복음일 뿐인 거죠. 참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것이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들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 꿈,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나이가 많던 어리던 연약하던 강건하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만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본문 1절에서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환상은 그냥 환상일 뿐이죠. 그런데 그 환상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봤던 것, 그걸 환상이고 계시다. 계시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단순히 사도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거짓 사도들이 아주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런 환상도 봤어. 이런 말로 거짓 사도들을 그냥 뭉개려는 그런 의도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냐면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잘난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잘남을 가지고 자랑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봤던 그 환상,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서로 자랑하면서 누가 잘났니라고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환상, 이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해버리면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늘 내 생각이 먼저 내려놓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우선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약에 이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봤으면 자기 자랑하기 바빴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환상 본 것 자체는 무익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의도다라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본 것 이거 자체를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제가 결론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환상 보고 계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사도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2000년 전에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 이게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건가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그 3층 천에서 도무지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 그 내용을 본 것, 그걸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대단한 환상을 봤지만 내가 잘나서 그 환상을 본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그저 환상에 잡혀버리면 신앙생활이 그냥 환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 행한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자기 자신이 본 그 환상, 자기의 잘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사도가 본 환상,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이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되는 줄로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세우셨는가? 결론이 딱 하나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지 않으면 난 절대로 하나님 따라갈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쫓아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그냥 세워 놓으신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마 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었으면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냥 내 원대로 내 삶을 살아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여기다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절대 나 안 믿을 그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길을 가야지 돼.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던 가지 않던 이게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좀 무거운 짐이면서도 한결 또 제 스스로는 좀 가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주시면 전하고 말씀 안 주시면 못 전하는 것, 그냥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렇다고 열심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 이것이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자기의 잘난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열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셋째 하늘에 다녀온 그 사람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때요? 좀 자랑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왠지 주눅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사셔야지 되죠. 그런데 내가 내 주변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또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요 정도밖에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가 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믿음도 연약한 것 같고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밖에 안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물리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사도는 자기 자신의 특별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셋째 하늘을 다녀온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자를 아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가서 사람이 말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셋째 하늘 못 봤는데, 난 그런 환상 못 봤는데, 아니요. 사도는 지금 자기가 삼자적 입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자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업신여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곤란한 가운데 처하고 핍박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사도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사도의 연약함이라는 건 제가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의 강한 것들을 다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의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 연약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그 강함, 그것까지 포함된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 두 가지 면을 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상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그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가?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직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세상에서 잘난 사람 돼야지. 너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영광받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거든요. 너가 하나님 되란 얘기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요, 셋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성도란 얘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안에 좀 분명하게 인식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지금 나의 처한 현상이 나의 실질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약하죠? 난 왜 맨날 이 모양일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내 모습이 뭐 별반 바뀐 것도 없고,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매여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에서 뭘 봤을 것 같아요? 도무지 사람이 말로 이룰 수 없는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추측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좀 잘 알면 막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에서 본 것은 성도들의 영광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해봤자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삼층천, 그 하늘의 영광, 낙원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그 모습 자체는 감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이미 속한 자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서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환상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꿈에 그런 환상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그것도 보여주셨어. 난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마세요. 보는 게 오히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계시, 환상 이런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것 보고 감사해야지, 다 주셨는데 안 줬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다른 데 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야기해도 어차피 안 믿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겐 그걸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온전한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봤는데 너희들 궁금하지? 이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그걸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던,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던 50번을 맞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상관없이 나는 이미 어떤 자로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세요? 지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성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안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더 얻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을 더 이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뭐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뭐 더 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뭘 더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랑자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이 말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하나님의 관심 두시는 부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뭐 했어? 이거 물어보셨어요? 아니죠. 너 어디 있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너 위치가 어디냐?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내가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한 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는가, 이것만 우리의 생각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이게 분명히 확인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관심 없으시다고요. 왜냐하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약한 거 자랑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약한 거 있으면 막 자랑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해서 참된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약함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소유하지 못해서 약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세상의 강함이라는 것들을 가져봤다라는 거죠. 가져봤는데 그 강한 걸 가지고 뭘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일밖에 한 게 없었다라는 걸 안 거죠. 자기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게 될 때 오히려 남을 핍박하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갔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강함이라는 것이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왜 자꾸 그걸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서 또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냐고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참된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강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강함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안 보고 그저 눈 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그게 실질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저 이론적으로 지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보았던 그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냥 환상을 봤던 대단한 사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자랑하실래요? 뭐 돈이 좀 많아서 돈 자랑하고 싶으세요? 좀 세상에서 권력이 있어서 권력 자랑하고 싶으세요? 돈 자랑하면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뭐 재벌이 됐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 믿고 더 많은 재벌된 사람들 많은데 그 어떻게 뭐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나 상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걸 자꾸 어떤 신앙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자랑할 건 이런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자랑을 하고 또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마음 안에도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환상을 이야기하면 그 환상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환상을 본 사람에게 주목한다라는 걸 사도가 알았던 거죠. 그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별을 가리키고 있으면 여러분 뭘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달하고 별을 봐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보고 야, 저 손가락이 뭐 이쁘다 안 이쁘다 그 얘기하고 있으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작 가르치고 있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건 보지 않고 딴 걸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린 늘 거기에 조심해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가 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참말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본 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내가 그만둔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그만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랑할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만을 자랑한대요? 사도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령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람이 말하는, 전하는 복음이 진실된가 진실되지 않은가는 무엇만 확인하면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드러나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얘기를 해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면 이거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복음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은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누구께로만 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 그럼 다 거짓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간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잘남을 부추기는 것, 이거 다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임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나의 지혜도, 나의 의로움도, 나의 거룩함도, 나의 구속함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냐면, 내가 약해도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내가 온전한 자다라는 것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신앙적인 영웅이 될 필요 없습니다. 시중에 보면 영웅이 되자 그런 책들이 많은데 전 그거 다 불태워버리고 싶어요. 저자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영웅 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그걸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3층천을 보셔야지 돼요. 그거 보지 못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3층천에 갈까? 그 모습으로 떨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일을 당해든 나에게 있어서 그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 빨리 그냥 하나님께 가고 싶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 간대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남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그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이게 사도의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여기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틀려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사도가 경험했던 이 기쁨, 여러분들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사람의 말로 생각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믿음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